안녕하세요. 사울이 핍박을 당해 다소로 피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 날은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지낸 3년여의 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요르단 지역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아라비아의 북서쪽 끝부분이 다메섹과 거의 닿아 있어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는 당시의 나바티안 왕국을 가리켰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게달과 셀라, 느바옅 거민들의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은 기도와 영적 체험을 한 후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지났다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시간의 경과만을 의미하기보다 주님의 사도로서의 준비를 다 마쳤음을 암시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유대교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그의 열정적 전도로 그리스도교가 확산되어 유대교가 위축되자 급기야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해 사울을 붙잡아 죽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24절.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밤낮으로라는 표현에서 사울을 체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치밀하며 끈질긴 것을 볼 수 있고 성문을 지킨 것에서 공권력을 가진 관료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은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메섹에서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교제권에 소개시킨 아나니아와 후에 예루살렘에서 같은 일을 한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간증이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십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대신해 준 사울의 간증은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한 것입니다. 28절.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전파를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주라는 공문서를 보낸 다메섹의 바로 그 회당에서도 그 권위의 출처인 의회의 소재지인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29절.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풍습과 관습과 그리스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집요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원래 토론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그 역시 헬라화된 도시인 이방 다소에서 성장한 자로서 율법을 중요시하면서도 헬라적인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사울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논리적으로 사울을 이길 수 없자 과거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임으로써 침묵하게 하려 했습니다. 30절.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형제들이란 단어는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의 명칭입니다. 성도들이나 제자들보다 형제들이란 표현이 사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기에 적당한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무릅쓴 전도 활동을 보고 형제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위기를 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를 다소까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할 것이라 판단된 출생지에서 7, 8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핍박받는 자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31절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는 접속사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교회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로 말미암은 결과를 말합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역동적이고 지속적임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이 시기는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하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온통 관심을 두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유대교 박해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 흩어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이때에는 혹심한 박해를 잠시 멈추어서 각 지역의 교회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거점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입성하면 그는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는데 이 점이 유대인들의 격분을 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논증했고 회당 모임에 참석한 개종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공동체적 협동사역의 방식을 택했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교통하기 위해 서신을 썼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역 방식으로 인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바울의 사역은 배척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원하면서도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역지로 부르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울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라는 사명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소로, 성벽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몇 년을 침묵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늘의 빛 아래에서 해석된 길입니다.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어떤 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질주하던 인생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졌고 설계자의 의도를 알았기에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오늘도 사명을 이루는 날입니다.